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반했습니다. 아멘. 예. 진짜로 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서로가 보는 것만으로 좋고 감격스러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시 지어진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특별히 세우신 이 교회라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된 자기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이 땅에 등장한 것은 성막이라는 것이 먼저 등장했는데, 성막은 이제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지어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500년쯤 지났는데 다윗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고 나는 이 아름다운 궁궐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라는 것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런 건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도 볼 때에 좋았던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만 하고 또 이 성전 짓는 게 굳이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한 거예요. 왕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나단 선지자에게 언짢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한 것을 노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그런 집에 거한 적이 있느냐? 짓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 이유는 인간이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어요. 길이가 얼마, 가로 세로 얼마, 높이 얼마, 재료는 무엇을 쓰고, 여기는 색깔을 무엇으로 하고, 여기는 천을 무엇으로 쓰고,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어떤 문양을 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지 인간이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가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리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하고 똑같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장소까지 정해주셔서 짓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어긋나기만 해도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디에다 지으라 하셨습니까? 배우셨잖아요. 모리아산에 지어라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지어진 것만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에서 사원을 지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하고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 될지 시험 삼아 해본 성전이 있어요. 지을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성전을 짓겠노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는데 왜 성전을 못 짓게 하십니까? 왜 그 땅에 이슬람 사원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곳에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한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에게 지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지 이 땅에는 더 이상 건물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건물로 되어진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대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는 이 육체의 성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부탁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까지 집에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산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 산다라는 것은 항상 그것이 나의 처소가 되고 내가 거하고 잠을 자고 먹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곳이죠. 잠시 외출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이 땅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적이 없다란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장막과 성막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닌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지나가다 들린단 말이에요. 혹은 계획 없이 방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걸 표현하고 계셨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거한 적이 없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다녀가시는 그곳이 장막이고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섬기는 사람들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 계십니까? 왜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주하십니까? 아니죠. 성막에도 상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어느 예배당이든 어느 건물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상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십니까? 그것은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예전에는 모리아산, 성전산에 한 개만 존재했던 성전이 지금은 전 세계에 수억 개가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육체가 성전이 되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의 전, 성령의 성전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개념도 수정할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소울이라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죽은 이후에 내세 사상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영혼은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시간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이시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부활이라든지 내세 사상을 가르치다 보니 무엇이 약해졌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나중에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러한 설명들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있느냐.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왜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부담 갖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의 육신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통하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는 나의 확신, 나의 신념만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죽기 전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도 영광 받으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보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각각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 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고 성전이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50개 모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1000개가 모이고 10,000개가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라면 그것이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또 어마무시한 은혜로 어마무시한 기적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일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그 도전들을 우리들은 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한 문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적을 필요가 없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성경의 문장이 몇 문장이나 있느냐? 31,102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천국 간다 하죠. 그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세례 받을 때 막 읽어주죠. 아멘 하고 내가 따라 읽고 하면은 그것이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것 같노?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이 땅에 환생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너가 나랑 몇 년을 겪어보니까 너는 도대체 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으신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겪어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겪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내가 성경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나서 겪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나의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개인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성전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여 육신을 가진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우리 친구랑 자주 가는 그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분식점 사장님이 이제 우리가 자주 가니까 아니까 여름에 팥빙수를 시켰는데 야 너희들 마음껏 해먹어라 하면서 팥 깡통하고 뭐 이래 과일 등 깡통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유랑 막 주신 거예요. 너희끼리 뭐 만들어 먹어라 해서 남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마음껏 먹어보자 하고 팥이랑 막
말하자면 때려 넣은 거예요. 야, 먹사하고 기도하고 딱 먹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뭐야? 토할 것 같은 거예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재료들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교훈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 두 번째는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많이 때려 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적당하게 비율을 맞추어서 남자도 요리 해봤겠습니까? 대학생 때 요리를 해봤겠습니까? 막 때려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할 때에 완벽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력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한 가지만 강조되어지는 교회는 신앙생활은 불완전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과 헌금과 또 선교와 복음 전하는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잘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러한 내 신앙을 가질 때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서 밸런스를 가질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위하여 제가 중보기도 할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하여 그 기도를 하세요.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